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뻔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모두 양과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힘 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다시 보게 하소서. 이제 눈으로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춤을 추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날주 안에 온전히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춤을 추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날주 안에 온전히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내 마음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주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월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가 다음 달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열기가 가열되어 난잡하고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영일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은 백석대학교 역임 중이신 최건영 목사님을 초빙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뻗을 때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유영일 전도사님을 우리 호산나교회 찬양 사역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상원 전도사님 청년부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주 사모님에게도 목사님을 보필하여 주심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김은혜 사모님에게도 유초등부 사역을 맡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호산나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들어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영혼으로 살아가지만 풍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안전한 포구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시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하나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정말 이웃 가운데 사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소찬혁 형제 나와서 소찬혁 김현수 형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몬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최강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믿음 하늘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피차 간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해 6월 6일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마음을 다해 축시로 여러분을 축하하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외에 제가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딱 3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산나 교회입니다. 매일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손을 들어서 제가 늘 주여 우리 호산나 교회가 신계리에서 복음의 또 부흥의 기적을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기를 원하여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신뢰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을 믿어 주기를 바라며 몸부림 쳐본 적이 있는지요? 믿음은 마치 칫솔과 같습니다. 첫째는 칫솔과 같이 매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것을 사용해야지 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현재의 문제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래의 문제라면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빌려오면 좋은데 믿음은 결코 대출되지 않고 대여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중보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학교에서는 교수고 목사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제 아들이 믿음이 좋거든요. 아들, 아빠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줘.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늘 그렇게 요청하는 게 늘 기쁩니다. 그러나 딸한테는 그런 부탁을 못해요. 딸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직 약하거든요. 딸을 위해서는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고 아울러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선물로 모든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선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내가 믿을 만한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저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고 저는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의 상당수는 해결될 거라는 아주 옅은 생각 가졌지만 그것이 엄청난 생각이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하루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위대한 힘이 있을까요? 먼저 믿음은 우리가 역경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계속 찾고 붙들게 해줍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백성들의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신뢰의 끈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찾게 하고 붙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활발했던 갈릴리에서의 전도 사역을 끝내고 약 50에서 60km 떨어진 여기에서 기흥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 두로와 시돈 베레아 지역으로 사역의 무대를 옮기십니다. 갈릴리를 떠나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천안이라는 안전한 지대를 넘어서 저 기흥까지 가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신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 서편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유전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유대 지도자들, 그들과의 고조되는 긴장감을 직감하시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유대인의 거주지와 헤롯의 관할권을 벗어나 보다 안전한 처소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때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관심을 끄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호기심 가득한 부르짖음도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딸을 가진 한 여인의 심장을 토해내는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중학교 때부터 듣고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읽기 시작하는 순간 지난해 봄에 제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갑자기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묻혀서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과 좀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인이 사는 두로와 시도는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알렉산더 대왕이 무력으로 이 도시를 정복하여 하나가 되게 한 이후에 헬레니즘 영향권에 놓인 곳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혈통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소문난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기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 딸을 치유해 달라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 소리지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활용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깊이 고통 중에 신음하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 호산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으로 그 세워지는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 어디서 이런 어마무시한 칭호를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랑요, 들은 거랑요, 입에서 소리쳐서 외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각인력, 새겨집니다. 견인력, 끌고 갑니다. 성취력,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그저 우리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기, 내 영혼의 갈망이 그 곡조에 담겨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선교 초기에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만나 배웠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죠. 이를 통하여 추측해 보건대 가나안 여인은 자기 지방에 사는 유대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들려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남으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만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의 씨앗이 강하게 심어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큼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여인의 고백에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나와 소리질러 부르짖게 했을까요? 바로 심한 병에 걸린 어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였고 그 간절한 문제였고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국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느냐. 저는 지도자는 국민들의 수준인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이 고양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래서 한 나라를 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뽑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늘 갈라져 있는데 또 그렇게 갈라치기를 잘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2025년부터 2055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300명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25년 전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된 저의 제자나 재작년에 카이스트 교수가 된 제자나 재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던 국제식량기구의 회표를 수행하는 서나 이제 그러한 제자들이 하나 둘 나올 때마다 소박하게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될 걸 소망해보지만 점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너무 쉽게 세상의 물결 속에 푹 젖어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거를 그 과정을 건너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비슷할 정도로 애틋하고 아름답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갈 수 없어 어머니를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성애는 눈물겹도록 너무도 고결하고 아름답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은 이 여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은 정말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에도 철저하게 침묵으로 대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절실하게 요청했을 때 아무런 대꾸조차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언론에 등장하는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 이미 주변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견디기조차 버거운지 여러 차례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을 자퇴하고 말았는데 저희 주변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위로는 받았어요. 근데 많은 동료들과 친구들이 저를 불쌍히는 여겼지만 제 손을 잡고 광렬아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교회는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터에 간 부모님도 안 계신 가운데 속옷만 비닐에 싸웠고 교회를 갔어요. 비를 엄청나게 맞았죠. 40분을 걸어갔으니까요. 교회 문턱에서 저는 쓰러졌어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쓰러졌지만 제 의식은 살아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불쌍하다, 아유 어떻게. 근데 멀리서 한 분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의 발찌개 쓰러진 그 한마디가 제 영혼을 깨웠고, 그리고 감기의 기운조차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반응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제자들이 나섭니다. 주님,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뭐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자들은 성가시게 따라붙는 여인이 부담스러워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님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와, 요즘 말로 대박.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거듭 요청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에도 주님의 반응은 매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침묵을 넘어 낙담케 하는 이 대답에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지 모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정말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는 이 주님의 무시하는 말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듣고서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심히 괴로워하는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그 퉁명스러운 어투에 붕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불쌍한 딸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다가 요청합니다. 여인은 누구보다 모성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딸이 하루속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보다 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가진 겸손한 성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그 무엇을 보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그녀의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낙담케 하는 대답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 보시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은밀히 여인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충분히 연단하시고 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나안 여인은 지각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다소 거칠고 무시하는 말씀 앞에서도 지혜롭고 신중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퉁명스러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주님에게 자신의 딸을 낳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 어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여인이 단순한 바램만 가졌다면 끝까지 견디어내지 못하고 이미 뒤돌아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사소한 이유로 응답이 오기 전에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에 자존심과 심한 급한 성격 등과 같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한 봉사가 아니기에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려놓고 맙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전도가 아니기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맙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헌신이 아니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기 이전에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의 근거도 믿음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의 이유 또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적이 되고 현실적이 되고 비기독인과 다름없는 행동과 습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상실하고 맙니다. 드디어 온갖 장애를 넘어서서
견디기 힘든 무시와 침묵과 비아냥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의 경이로운 칭찬이 나옵니다. 하늘의 은총이 선포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연약한 여인의 믿음의 시그널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인의 믿음의 시그널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여는 믿음의 시그널이 확인된 것입니다. 바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크도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 간절함이 심히 크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 끈질김이 대단하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만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 내는 사랑이어야 강하고 오래 갑니다. 어떠한 장애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존재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종용했던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진, 여인이 소유한, 여인이 붙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 가진 믿음은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하늘의 시그널이었고 마스터 파워였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았던,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던 주님의 엄청나고 눈부신 칭찬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긍휼을 확보하는 시그널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여는 시그널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영혼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늘의 시그널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밧줄처럼 주님께 꽁꽁 얽어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지한 우리를 일깨워주고요, 믿음은 무력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소생케 하고요, 생동케 하고요,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힘이 샘솟게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주님께 온전히 또한 끝까지 붙잡게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어투예요. 어투. 그것은 일반적인 어투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말 앞에 오가 붙었습니다. 오가. 이것은 단순히 혹격으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만족할 만한 일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오 아들, 오 딸, 오. 여러분, 그 감탄사가 붙잖아요. 지금 바로 이 여인에게 붙은 이 호칭 앞에는 원어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감탄사가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요즘엔 제 마음속에 주님께 이런 감탄사 어린을 듣고 싶은 마음에 요즘에 굉장히 마음에 참 호망함이 큽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주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칭찬할 만한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분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간절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겸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여인의 믿음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40년 전 2월 초에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팠던 날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출애굽 40년, 올해가 6월절인데요. 40년 전 저는 15년의 투병을 끝내고 그 봄 1982년 4월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어느 날 마침내 저는 2개의 목발을 벗고 대지 위에 저의 2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그 언덕에서 저는 그 파릇파릇하게 솟아난 풀잎 위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게 살겠습니다. 정말 제 열정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돌아보니 40년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 40년 전 1월 13일 대통령이 썼던 그 편지 한 통이 어떻게 흥달됐는지 저는 그 당시에 수술비 1억 4천만 원, 지금의 돈으로 그 당시 700만 원 그 돈을 마련할 길 없어 포기하고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고 편지를 쓰고 국립의료원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1번 수술을 권했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수술이었어요. 뻗정다리 수술이었어요. 2번 수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1번 아닙니다. 2번 아닙니다. 하루 싸우고 이틀 싸우고 열흘 싸우고 12일 동안을 싸웠습니다. 18살 먹은 한 소년이 하나님께서 저를 걷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수술 미국에서 혹시 한 수술 없나요? 그게 바로 제가 받은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합금을 몸에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가 그랬어요. 성공 확률은 20%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 견딜 수 있겠니? 수술 사인서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사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보고 가서 대신 사인하고 수술을 받았고 1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일주일 뒤부터 수술 받은 부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 며칠 그날 마취 없이 1인실에 제 병실에서 긴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35분밖에 안 되는 수술이었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10대 소년이 마취 없이 사타구니 부위를 꼬매는 수술을 받을 때 그걸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갈보리 언덕을 보았고 그곳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기도를 들었고, 주님, 제가 여기를 나갈 수만 있다면, 건강히 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당시에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의 이 6월절, 요 2월 3월이 저에게 이제 6월절이에요.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광렬아,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단다.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번 부르짖자. 예수도 안 믿는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반대할까 봐 집에 유서를 쓰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발 짚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은혜로 지금의 저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작은 믿음이었구나.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저희는 수술비도 없고요, 엄마 아빠도 할 수 없고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으로, 여러분의 성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들으면서 참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게 지어지한 단어가 주님의 팔이에요. 늘 힘들면 주님 팔 좀 주세요. 막 주님 팔에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뭐 고통이 늘 이렇게 없는 건 아니니까 아프면 그 찬양을 불러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러니까 주님의 팔이 나오는 찬양만 따르면서 주님 기대해요, 기대. 여러분 말씀에 기대세요. 그리고 주님의 팔에 기대세요. 여러분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협동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올해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자그마한 믿음처럼 여러분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며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하고 그 목마르고 그 애타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도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1분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능력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살했다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홍고할 때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또한 우리 교육자와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세우신 호산나 교회 위에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